자랑스러운 이름일까? 아니면 좀 좋은 이름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자랑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이름 놔두고 굳이 이 이름을 쓰고 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름을 세계의 통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아브라함 자체가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좋게만 봐주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나는 아들까지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애굽에 갔을 때 부인이 남에게 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부인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자기 살고 자기는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 혼자 살아서 남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이것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자 노릇 하고 가장물을 하겠다는 지금까지 생각이 지금 힘들어요. 바로 그 일 직후일에 조카에게 땅을 양보하는 그것을 보상심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한번 실수했으니 그 다음에는요 좋은 양하지 그날 조카가 사르밧데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얼마 된 식구를 가족이 찾으러가서 찾아 그러나 성공은 했지만 이 일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치명을 하셨고요. 이게 와서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상대를 끝까지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가 약해 보이는 측면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는요 발가락 알지 못하고 말하는데 이 또 잘 이해를 창식이 너무 발가락을 들고 목적지는 나는 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따라가셨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하란이라는 곳을 오래 지냈어요. 하란은요 국경이 옆에 있는 곳입니다. 이 하란을 넘었으면 드디어 이제 말파 명나는 지금 말하면 저 북한에서 안중으로 가려고 가다가 저 신의 집까지 갔어. 그 집까지 가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나가야 안 되는 거기서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는 꼭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제쳐 나타나셔서 가라. 그래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했다기보다가 똑같이 순종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라 해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가보니까 또 거기에 가뭄이 닥치고 거기에 닥치고 여기 살고 살다 그래서 지나쳐서 아직 잘 잡히가 안 돼.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인을 끝난 그 공경 가운데서 나는 서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평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그랬는가봐. 작년쯤에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언제 있었느냐는 거죠. 초기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손을 돌려서 평생을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정년 은퇴하기 직전에 시험을 합니다. 누구 작품이냐? 한평생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말하자면 참 연약한 아브라함,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평생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니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일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가 더 심한 건 그 다음 표현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어릴 적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이삭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다못해 대충 봐도 아브라함은 이런 면이 있어서 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만하다 하는 게 얼핏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많이 값이 떨어졌지만 이삭의 경우는 앞만 봐도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업적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이삭을 보니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용감하게 나가서 그냥 한방 하는 게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어른들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는 거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삭의 생애를 말할 때는 순종을 빼놓고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건이죠. 아마 모리아산 사건 때의 그 이삭의 나이가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이 이삭보다 100세가 많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아들하고 100세가 더 많은 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을 먼저 묶었을까요? 발을 먼저 묶었을까요? 우리 고등부 3명 있는데 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다가 100세나 많은 아버지니까 완전히 힘없는 아버지잖아. 이 아버지가 느닷없이 야야 하나님께서 널 잡아서 제사를 지내란다 하고 칼 들고 덤비면요. 얘 잡아 가세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대이? 뭐라 그럴래? 예 이래요? 에이 설마 나중에 사석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완전히 죄송합니다. 완전히 정신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삭이 손내 밀지 않으면요 손이든 발이든 못 묶어요. 고등학생 저거 약해 보여요? 셉니다. 안 묶이겠다고 발버둥치면 못 묶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버려놨는 그 위에 이삭이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스스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이 아들 착하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삭이 죽었다고 칩시다. 가정이니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서 이삭이 그렇게 죽었다고 사라한테 이야기를 했다면요. 사라가 만약에 한국 엄마였다면 뭐라 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생각만 해봐도요. 누구 욕을 할까요? 이 늙은 애비 욕을 할까요? 그렇게 죽은 아들 욕을 할까요? 한국 사람 같으면요. 아들 욕을 할 겁니다. 너가 아버지야, 그 나이가 내가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니는 힘이 없나 정신이 없나 안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래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욕을 좀 해야 이게 분위기가 사는데 그 이삭의 그 순종이요.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안 드러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삭이 노년에 눈도 어둡고 귀도 없고 침침할 그때에 야곱에게 속잖아요. 마지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걸 싹 가로채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야곱이 부들부들 떱니다. 잘못 읽으면요, 이 작은 놈이 이 애비를 속여서 그거 분해가지고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게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어린 자, 그러니까 동생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삭이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형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가로채 간 겁니다. 속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속인 그 야곱에게요. 우리 성질 같으면요. 불러다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야곱에게 이런 방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가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외삼촌 집으로 살려보내려고 보내버립니다. 반면에요. 그 착한 아들 에서, 여러분 그 면에 있어서는 에서가 착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속였잖아요. 자기가 챙기려고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에서요. 통 큰 사람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그 에서에게요. 아무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에서의 장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요. 자기 기분, 아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뜻대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말로 한다면요. 정말 순득이에요. 연애할 줄이나 알겠어요? 이삭은 연애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제가 보기에 못 돼요. 그러니 어떻게 결혼합니까? 성경에는 기도했다고 돼 있지만 들판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늙은 종이요. 다 구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 주잖아요. 정말 순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착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영악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처럼 순득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마 잘 없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되기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이 이삭은요. 비둘기를 닮은 것 같아요. 그저 순수하고 순결하고 착하기만 해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순득이 같은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못된 인간들에게까지 순종을 참 잘해요. 우물 뺏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요, 이게 재산 1호예요, 1호. 아무데나 땅 판다고 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데나 파면 나와요. 저 동네는요, 판다고 물 안 나와요. 우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인간들이요, 내 나라 이거 뺏어버립니다. 내 나라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걸 왜 뺏겨요? 어쨌든 물러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간신히 우물 또 하나 팠습니다. 또 뺏겨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팝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이삭이랍니다. 여러분, 평화를 사랑할 게 따로 있지. 세상에 재산 1호라고 할 걸 갖다가 2개씩이나 뺏기고 물러나는 사람이, 이게 무슨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니까 평화라고 말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랬다고 한번 쳐보세요. 우물이니까 실감이 안 나죠.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몇 천만 원 들이가 좋은 차 한 대 사줬어요. 시운전 한다고 끌고 나가더니 빈손으로 왔어요. 차 어째서요? 하니까 어떤 놈들이 내 나라 가길래 싸울 수 없잖아. 주고 왔어. 이러면요? 참 그 신랑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신랑한테 차를 또 한 대 사줬어요. 나가더니요, 또 뺏기고 왔어요. 어떡하실래요?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 하나 합시다. 2번이나 그랬다면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나가 뒤져라 한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이웃의 그 못된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같이 못 산답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자기 것도 좀 챙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삭을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기보다가 역시 난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이름조차도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별명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붙인 별명은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옛날 어떤 분이 붙였던 별명에는요, 부엘세바의 사기꾼, 이건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였다고 해서 부엘세바의 사기꾼 했는데, 그 이후에 삶도 이렇게 딱 보면요, 잔머리의 대가예요. 잔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모릅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니까 형이 알았어요. 형이 이 야곱이 자기와 아버지를 속이고 난 후에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니까 하는 말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놈의 자식이 이름대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조차 그렇게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서양의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요,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우리말하고는 느낌이 좀 나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못된 짓 하려고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살펴볼 때 발뒤꿈치를 살짝 드는 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뭔가 못된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 두드리는 사람, 이 정도 아닐까요? 왜? 등 두드리고 간 빼먹는다는 말 있죠. 등을 탁탁 두들길 때요, 이 자식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 이름인데, 그 자식 보세요, 지 이름하고 똑같은 짓 하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비둘기를 닮았다고 한다면요, 야곱은요, 뱀을 닮은 인물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보며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해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 믿지도 않았겠죠. 그럼 믿을 거는요? 자기 꾀밖에 없어요. 자기 꾀로 외삼촌 집에서 그 20년을요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결혼식 날 옛날에 그랬나 봐요. 신부 보지도 못하고 결혼식 했는데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깨서 보니까 그 예쁜 자기 애인이 아니고요. 맹한 그 언니가 누워있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겠습니다만 반항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그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치는데요. 세상에 갓난 애기 어린 짐승 데리고 그 먼 길을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마는 그래도 도망을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게 도망이 됩니까마는요. 결국은 도망친 열흘 만에 잡힙니다. 잡히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아셔요. 야곱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야곱이 비록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요 머리 참 많이 굴립니다. 자세히 보면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요즘 말로 하면요 보험 들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보험 들듯이 기도한다. 자기가 할 거 다 해가면서요 그래도 모르잖아. 하나님께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 이런 식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건데 야곱의 기도. 그러고 본문을 살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부러 그 이름까지 바꿔줘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누구를 겁내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멋지게 바꿔줬는데 여러분 이름 잘 지어놓는다고 그렇게 잘 사나요? 멋진 이름을 붙여줬어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모든 고난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더 괴롭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고요. 그녀가 남겨놓았던 두 아들 요셉도 죽고요. 세월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 남은 아들까지 애굽에서 데려오라고 하더라.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는지를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도 반해서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야곱이 평생 험악한 세월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이게 그다지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당시에요. 대단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부족의 부족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럴 분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의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세 사람 말고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래야 했으면 좀 약발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이 세 사람 보다가는요. 요셉은 그렇게 할 만해요. 어쨌거나 온 세상을 통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 좀 될 듯한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다운 이름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면요, 좋은 이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요, 스스로 있는 자란 표현을 씁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 표현을 발견하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알고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쯤에도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래가지고 영어 성경 펴놨는데요, 영어 성경이 더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I am that I am. 이게 제가 그때 봤던 영어 성경의 그 기록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I am that I am 하는 말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세월 지나고 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머리도 좀 트이고 보니까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보다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 말이요,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멋진 이름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 잘 안 쓰셔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별로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그게 이삭에게 쓰였던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재산 다 빼앗기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그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웠을까요?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집도 뺏기고 저 집도 뺏기고 집 다 뺏기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그런, 그와 비슷한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일 처음 말씀하신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말을 바꾸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의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을 다 연결해서 본다면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나거나 유명해지거나 이거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무슨 위대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이 세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그 후손들을 세월이 한 400년쯤 흐른 후에요,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쉽게 말해서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하셔요?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룰 거야. 그래서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여기 와서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얘기를 지금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난 것 없는 우리 조상들을 불러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조상들이 그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더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안 하셨다는 것은요, 잘난 사람 골라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난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될 수가 있겠냐라고 물을 때 우리 뭘 보느냐면요, 자꾸 나를 봐요. 여러분 속을 너무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 참 멋진 놈이야. 그런 분이 혹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꿈 깨세요. 없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나 자신 속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인간 참 괜찮아 보내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주일날 좀 뺀질하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참 괜찮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사람조차 그럴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참, 근데 인간이 이래가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참, 그래 대답해 주는 게 참 감사하지. 괜찮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더욱 괜찮은 인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참 상냥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뭔데 속에요, 얼마나 더러운 성질들한테 그거 누가 알아요? 그것만 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줄 내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택해서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셔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위대한 업적 안 남겨도 돼. 값은 아들이 다 치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백,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걸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잘났고 뭐 재산이 얼마나 많고 지위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역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걔도 그건 네가 성질 더럽고 나쁜 놈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그거 하는 게 별 문제 안 돼요. 그게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요, 친지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즐겁게 지냈다면 참 복입니다. 그런데 명절만 돼서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은 친지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난 점, 우리의 탁월한 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고, 자녀로 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532장